안녕하세요. 많이 더우시죠? 이제 이 더위도 한 주 정도 지나면 좀 꺾일 것 같은데요. 또 이 더운데 이제 수영에 참석하신 분들은 워낙에 이제 냉방 시설이 잘 돼가지고요. 냉방병 걸리기도 하고, 저도 그 상담하면서 워낙에 춥게 넣어가지고, 오래 있으면 뭐 추워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낮춰달라고 해도, 온도를 높이라고 해도 새로운 분들 때문에 그런지 그냥 계속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감기 걸리신 분도 계시고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 또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어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시며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교회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또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이 세상 것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답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셔서 이 세상 이뤄진 영혼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또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낭망치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 또 형제 자매들 늘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고난에서도 낭망치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4차 수양회가 어제 토요일 그 오전까지 마쳤고요. 이어서 바로 어제부터 5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양회 때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많은 곳에 수고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로 참석하신 분들이 구원받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 차수마다 구원받을 영혼들이 참석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회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게 하고 다양한 그 원인에 의해서 이 수양에 참석을 합니다. 오셔서 상담을 또 진행을 해보면 참 많은 에피소드도 있고 한데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준비된 영혼이어서 또 와서 바로 이제 말씀도 구원받는 분도 계시고 자기 생각으로 많이 이제 주장하고 이렇게 이제 좀 논쟁이랄까요? 논쟁처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상담 장소에는 사실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상담 장소가 이제 좀 좁기 때문에 옆에서 상담하는 내용 들리기도 하고요. 아침 이른 시간에는 멀리서 하는 상담 내용도 또렷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기억나는 게요. 어떤 할머니가 우리 저 상담하시는 목사님을 막 호통을 치는 이게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은 죄 안 짓습니까? 어떻게 죄 안 짓고 천국하라고 합니까? 막 계속 혼내키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하긴 한데 워낙에 이제 또랑또랑하게 목사님이 누가 상담 받는지 모를 정도로요. 계속 이렇게 나무라시고 죄 때문에 아마 기분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서 막 항변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하튼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자기 생각,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어떤 가치관이 있잖아요. 살아왔던 방식이 있고 또 어떤 다른 어떤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도 있고 평생 우상을 섬겼던 사람도 있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들이 좀 정리가 돼야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깨져야만이 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어쨌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이번 포함해서 5차, 6차, 7차 또 남아 있잖아요.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또 전도할 분들이 계시면 참석하셔서 전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소가 참 새로운 분들에게 좋은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6차, 7차 때 또 가실 분 숙소가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어쨌든 구해드릴 테니까요. 어렵지만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좀 이렇게 찾아보면 또 이렇게 틈새가 있긴 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시편 95편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를 이제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하나님께 이제 무릎을 꿇자라고 이제 권고하는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 시편은 우선 이제 이스라엘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과거의 어떤 사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주시는 하나의 권고의 교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섬김과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뭐 세배를 한다, 어른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전에는 이제 실은 이제 부모님, 아버지 앞에 가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도 사실 무릎을 꿇었거든요.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죠. 탁 앞에 무슨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탁 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어떤 권고 이런 어떤 말씀들을 듣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른들에게 세배를 할 때 무릎을 꿇고 이제 세배를 하거나 훈계를 받을 때 무릎을 꿇게 되는데, 뭐 굳이 이제 뭐 그런 무릎을 꿇는 것도 있고 허리를 굽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어떤 그 대상에게 내가 이제 뭔가 순종 내지는 복종, 섬김, 이제 그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권력 앞에 이제 굴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요즘 뭐 세상에서는 이제 회사에서 상사한테 아니 회장한테 뭐 대통령에게 뭐 이런 권력선에서도 이제 허리를 굽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복종하겠다라는 외적인 표현이잖아요.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여기서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이제 과거의 어떤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촉구하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선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 권고를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면 책망하지 않거든요. 너 말 잘 들어라 그러면 말 잘 듣는 한테 하는 거예요, 안 듣는 한테 하는 거예요? 잘 안 듣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너 인사 좀 잘해 그러면 인사를 잘 안 듣는 애한테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살자, 이건 이제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왜? 그 태도 하나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을 한 거거든요. 자, 이 사건을 여기에는 이제 어떤 사건을 예로 들었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냈어요. 거기서 정말 고통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11절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였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지금 여기 말씀을 했거든요.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이 고통을 받았던 이유를 단 한 가지로 말하면 뭐냐? 불순종이죠. 자, 불순종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을까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에 이제 듣고 본인이 이제 그 본인들이 그 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한지를 본인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순종하겠다는 의미예요. 어떤 결정하든 나는 그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과는 고통이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도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존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거든요. 우리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졌을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을까?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교회 안에서 함께하면서 교제하고 있는데 왜 나는 뭔가 이렇게 즐겁지 못할까?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을 이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무릎을 꿇지 않아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그 많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많은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작은 것들을.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을 여기에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살아가야 될지, 왜 무릎을 꿇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무릎을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런데 이걸 아무 근거 없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마땅히 당위성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거든요. 순종해야 될 근거도 말씀해 주시고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축복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 이 시편 95편 1절로 11절에도 여기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가 3절입니다. 3절.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크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크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권능에 대해 해당되는 거죠. 크다라는 것은 권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4절에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모든 게 하나님 것이잖아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소유주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또 여기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자,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들을 세계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성민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7절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양에게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죠. 양은 절대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이 목자의 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 양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유가 나오죠. 크신 하나님이다. 크신.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라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불러 성민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목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설명만 보더라도 어떠세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태도가 잘못됐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행동은 태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행동.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를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들이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스라엘은 엄청난 걸 경험했잖아요. 여기 이제 광야 사건,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기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10가지의 그 하나님의 재앙을 목격했고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와 군대들이 빠져 죽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 엄청난 것을 다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고 결국 그들이 광야 40년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죠. 다시 크신 하나님, 어떤 신보다 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3절 보시죠.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이외에 크신 왕이시로다. 모든 신 이외에 크신 왕. 왕이라는 게 뭐죠? 왕. 나라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강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유의 크신 왕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 굴복시킨 거예요. 우상이고 귀신을 섬겼었잖아요. 그들이 뭔가 하나님처럼 뭔가 흉내는 내지만 결국 그들을 다 굴복시켰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홍해를 가르면서 바로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자 죽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고 모든 왕, 모든 신 이외에 크신 왕이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자, 목격하지 않았다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렵겠죠. 굴복할 수가 없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뭐 대들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경찰서장 호주머니를 털었어요. 소매치기가 배 안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배에 있는 모든 손님 딱 못 내리게 하고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모르면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창조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잠깐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달라면 주실 건데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어요. 그 행동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복과 화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화를 받고 저주받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주님 앞에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면 주님이 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그 짧은 그 갈증을 참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6절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스라엘을 지으셨다. 이스라엘을 세계 많은 민족 중에서 불러내서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선민으로 삼으셨다. 선택했다. 성민으로 만드셨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물론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하나님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자, 이게 좀 표시하고요. 이사야 43장을 찾아보시죠. 이사야 43장 1절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왜 그들을 부르셨느냐? 여기 조성하셨다 말씀했죠? 그리고 너희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그들은 새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왜 부르셨을까?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을 지었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유가 나오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지으셨다는 거고 21절 보겠습니다. 21절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찬송을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 태도가 잘못됐던 겁니다. 출발점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다시 시편 95편 보시죠. 7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을 불러 지키시고 물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양을 키우는 목적이 뭐였어요? 양을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 주인을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누구를 위해 농사를 짓는 겁니까?
식물을 위해서, 고추를 위해서 농사 짓는 건 아니잖아요. 예? 주인을 위해서입니다. 짐승 한 마리를 키워 왜 키웁니까? 짐승을 왜 키운다고요? 자기를 위해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들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양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자, 태도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8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한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지금 권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무릎을 꿇지 않고 있으니까 과거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권고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사, 무리바, 이게 어디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물이 없었어요. 그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와 다퉜다고 돼 있어요. 그 지명 이름이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투다라는 뜻이잖아요. 무리바라는 뜻이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마사란 말이 나오죠. 불평, 시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모세한테 그러니까 이 백성이 나를 시험하였다 그랬거든요. 시험했다. 왜 시험했다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 상도 주시고 모든 소유가 주님 것인데 그들이 뭐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물을 줄 수도 있고 고기 뭐 먹을 게 없어 막 불평하니까 결국 만나를 주셨잖아요. 메추라기도 주셨잖아요. 질리도록 주셨어요. 질리도록.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인데 잠깐을 참지 못하고 자꾸 불평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리바 마사를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불평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물이 없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불평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셨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고 그들이 살아있을 때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이 없었어요.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극복시키고 바로 왕까지 굴복을 했습니다. 나가라. 모세한테 그래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다시 홍해 앞에서 그 오합지졸이었던 진짜 신이 누군지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거예요. 무리바 마사,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다투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떠세요? 하나님과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다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는 실제 다투고 있어요. 95장 9절을 봅니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도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기 보면 나를 시험했다. 그렇죠? 나를 시험했다. 너희 열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세대가 지난 후에 이제 기록한 거잖아요. 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이 또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과거 사건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그 얘기죠. 나를 시험하였다.
지금 너희도 나를 시험하고 있다. 그걸 이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이제 들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했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면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마음이 미혹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사라졌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지 않으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귀한 것과 덜 귀한 것,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썩을 것과 썩지 않는 것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 귀하고 천한 것,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구별하지 못했어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분별력이 없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분별이 없어요. 이번에도 이제 상담을 하는 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뭐 한 40년 다녔다고 그랬나요? 뭐 어느 교회를 뭐 20년 다녔고 또 어떤 교회를 다시 옮겨서 20년 다녔다고 그러는데 한 40년 된 것 같아요. 자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얻었대요. 뭐 사업이 망했다가 뭐 이제 결국 사업이 잘 돼서 지금은 너무너무나 막 돈도 잘 벌고 너무나 행복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그래 요즘은 어떤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뭐 사업 잘 되게 하고 뭐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혹시 영혼에 대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뭐 그거야 뭐 당연히 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느 게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물론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은혜가 뭘까? 그분에게 물었거든요. 자,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잘 받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최고의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었어요. 저를 쳐다보더라고 계속. 왜 쳐다봤냐?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뭘 또 물어보냐? 이런 투예요. 구원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죠? 구원의 선물. 그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갈 운명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 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모르면 받지 못합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드린 게 있었나 봐요. 헷갈리나 봐요. 거듭나라고 그랬는데 그 거듭나는 게 뭐예요? 술 끊고 뭐 이렇게 좀 사람 변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거듭남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거 좀 빨리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을 안다고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그거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어졌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최고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덜 중요할까요? 이거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들의 백성을 부르셨다. 그리고 자기들의 목자다. 이걸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죠?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졌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뭘 봤죠? 가나안 땅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본 거예요. 장대한 백성들. 야, 우리는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결국
이 무리바 마사 여기에서 이제 물 부족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었다면 기다렸겠죠. 주님 원망과 불평보다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겠죠. 근데 그들은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가야 할지를, 살아야 할지를 몰랐던 겁니다. 알지 못한 거예요. 여기 6절 다시 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던 그들, 그 성인들이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고통 속에 산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말하죠? 또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를 지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내 생명조차도 주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오늘이라도 부르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 버리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먼저 정해야 돼요. 태도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전능자가 누굽니까? 내게 먹을 걸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지 간에 이것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나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삽니까?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늘이 8월 4일이죠. 8월 6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8월 6일. 이틀 있으면 옵니다. 8월 6일. 뭐 뜬금없이 8월 6일 하니까 이제 무슨 날인지 모르겠죠. 수능 시험 100일 전날입니다. 수능 시험. 이때부터 저기 대구 팔공산에 가면 그 팔공산 위에 100일 기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출발하는 날입니다. 뭔가 그들도 뭔가 대상이 있어요. 100일 동안 거기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르락 내려가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100일 동안 아예 거기서 자녀들이 시험 잘 봐서 좋은 데 가기를 바라고요. 100일 동안 숙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는 뭐 생각할 때 그 어떤 그 우상 앞에 섬기는 거 아닙니까? 웃었잖아요, 다. 웃었다. 그들이 어떤 수험생의 노력과 부모의 정성,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계속 절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이 정도로?
어떠세요? 거기에 절대적으로 믿고요. 거기에 100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소유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거 믿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100일이 아니고 평생토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이토록 절하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무릎을 꿇는 순간 마음의 평강은 사라질 겁니다. 재물에 아니면 세상 어떤 욕망에 내가 거기에 딱 마음을 두고 무릎을 꿇게 되면 마음의 평강 사라지고요. 고통이 시작될 겁니다. 전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태도부터 바뀌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 내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것이면 주님께로부터 얻고자 한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이 누군가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오는 것처럼 때로는 남편에게 오는 것처럼 거기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수양회장 가서 이제 상담해 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물론 이제 구원받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큰아들이 하나님 믿는 걸 절대적으로 싫어해요. 근데 큰아들이 용돈을 주고 있어요. 작은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전도했어요. 맞는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믿고 가면 큰아들이 더 이상 나를 안 돌봐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못 놓는 거예요. 뭐 때로는 이해도 가요. 그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붙드는 게 뭐냐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의 뭐죠? 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이 실은 평생 동안 불교를 믿고 있는데 내가 이 작은 애 따라서 하나님 믿어버리면 아마 난리를 칠 거라고. 우리 집 이제 보지도 않을 거고 아들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돈 벌겠냐고 아들이 돈 줘서 하는데 용돈 줘서 하는데 나는 못 믿는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 사람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배후에 물론 남편이 수고하고 부모가 수고하고 누군가 수고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참으로 믿어져야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잊었습니까? 역대상 29장을 찾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이 다윗이 이제 성전을 이제 짓고자 할 때 다윗이 했던 얘기인데요. 29장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눕보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부해지고 가난해지고 귀해지고 천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즐거이 드렸다고 그랬죠? 그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왜 그들이 즐거이 드릴 수 있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들음이 왜 있었을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근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주님께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능하시고 모든 신위에 크신 왕이시며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우상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즐거이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죠. 나는 누구에게 현재 무릎을 꿇고 있는가? 무엇에 무릎을 꿇고 있을까? 거기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면 네이버 말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어떤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설명을 했고 이때는 그래도 좋았어요. 이때는 그랬죠? 다윗 때까지는 그래도 즐거이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고 솔로몬 시대부터 점점 그 믿음이 사라졌고 결국 그들은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약 2600년 동안 그들은 고통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게 결과입니다. 결과. 하나님만을 섬겨왔던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그들이 마땅했던 그들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드리고 우상을 섬겼던 거죠.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고통을 받았어요. 포로로 잡혀갔죠. 훗날 결국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터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결과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고통의 원인이 뭘까? 나는 어디에, 누구에게, 무엇에 무릎을 꿇고 살고 있는지 그게 답이에요. 지금 주어져 있는 주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지으신 분이다. 세 번째 이유가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이제 십자가 피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굽혀 여호와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그 사랑을 안다면.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어거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십자가의 피가 믿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믿어져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을 쳐다보시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같이 읽어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셨죠. 하나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것을 믿는다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 그것을 믿는다면 그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희생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다면 주님을 섬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허리를 굽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왜?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고 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목자는 그 양을 지켜주십니다. 어쨌든 우리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어떤 간에 우리는 양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내 심장이 뜁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독하시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뭐 지혜가 많고 똑똑해서 잘하고 잘 사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섭리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야 됩니다. 양은 목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에 양이 막 목자한테 대들어요.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예? 막 들이받는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은 누구한테 피해야 될까요? 늑대가 보호해줍니까? 늑대가 나타났어요. 좀 순한 늑대가 보호해줘요? 양은 목자한테 가야 돼요. 화재가 났어요. 어디다 신고하죠? 119. 간첩이 나타났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112, 113? 네. 마귀가 나타났어요. 어디에 신고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쫓아갈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 대상, 그 어떤 것에 무릎을 꿇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는 교회 앞에, 교회 그러니까요, 뭐 목사나 뭐 봉사회장, 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주님 역사하신 교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교회가 왜 이렇지? 이런 순간 이미 그 사람의 그 형제 자매의 태도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곳이 교회예요.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못난 우리가 있는 거예요. 흠 있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죄 많고 성격도 까칠하고 그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 받아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정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만 교회 앞에는 꿇지 못하겠다. 그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사도행전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우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실제로 핍박한 대상이 누구였어요? 교회였잖아요. 교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했죠. 이때는 구원받기 전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핍박한 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실제로 핍박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했다 그랬죠.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핍박하는 게요, 주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 앞에는 나 순종하지만 교회 앞에는 할 수 없다. 잘못된 생각이죠? 갈라디아서 1장도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찬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을 막 잡아서 가두고, 구원받은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이 그거 있잖아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시 여기 표현했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찬해했다. 형제 자매를 핍박하고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도 잘못입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 무릎을 꿇게 될 때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을 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세상 권력 앞에도 주님은 거기에 굴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법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 권력 앞에 굴복하라 그랬어요.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 권력, 물론 그 배에 하나님이 계셔요. 거기에 하나님이 굴복해야 된다면 교회 앞에는 더 굴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을 지켜요. 그죠? 만약에 자동차세 안 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법 지키지 않으면 세금을 안 냈다. 어떻게 됩니까?
교통 신호를 위반했다. 어떻게 될까요?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은 잘 지키십니까? 교회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자. 자, 문제가 생겨서 굴복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교회 앞에 굴복하는 자는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돼요. 근데 굴복하지 않으면요,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교제 못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교회가 무엇이고 내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요, 반드시 그 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서는 안 돼요. 교회와 다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퉜기 때문에, 즉 왜 다툰 이유가 뭐예요?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죠.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9절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다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함께 하려면 교회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맞아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원만히 해결되면서 교회 안에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다툼의 이유 한 가지입니다. 원인은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다. 늘 하나님과 다투고 사십니까? 자, 바로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다툰다는 말이 뭐예요?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놓고 싸우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하나님과 교회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 그 외적인 표현이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태도입니다. 태도.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했잖아요. 들어가라. 애굽에서 건져진 이유가 뭐냐면 10가지 재앙,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나타내서 들어가라 그랬더니 못 가겠습니다. 뭘 봤어요? 사람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족속, 장대한 족속이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그럼 그걸 잊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장대한 족속이 있어요. 뭔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잊은 거죠. 주님 앞에 주님의 절대적인 권능, 그것을 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며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까?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주님이 지켜주실까? 자꾸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그 대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게 죄 아니겠습니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요, 주님이 정하신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탈할까요? 왜 잘못된 길을 자꾸 가집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합당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노력합니까? 내가 교회에 거하지 않으면서, 교제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서, 내가 교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 합당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물론 없는 말,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거기서 물이 없었어요. 맞아요. 물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가지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한테 막 왜 물 안 주냐고 따지고 그럴 이유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었기 때문이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이유가 있냐고요. 내가 어려워서요. 어떤 고난, 뭔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찾아와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교제생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해서요. 미워해서요. 꼭 못된 짓만 해요. 제 앞에서. 저기 맨날 상처만 줘요. 과거의 사건 기억하고 막 이런 것들 하면서요. 교회에 거하지 않을 이유를 자꾸 찾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교회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합당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교회에 거하지 않으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서,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나는 교회에 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자꾸 찾아요. 물론 그것이 지금 형제 자매들 앞에서는 이유가 타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합당한 게 아니고요.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결과가 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변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욥에게 갑작스러운 고통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잘 견뎠습니다. 주변에 자꾸 어떤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이렇게 갑자기 자녀들이 죽고 집안이 망했잖아. 또 혹시 너 모르게 죄 지은 거 있는 거 한번 생각해봐. 자꾸 그러니까요. 화를 자꾸 막 이렇게 부추긴 거잖아요.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막 뭔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 그럴까요? 결론이 뭡니까? 결론. 나중에 욥이 깨달았죠. 자, 욥기 42장을 찾아보죠. 40장. 나중에 이제 욥이 깨닫게 되는데요. 욥기 40장 처음에는 욥이 이랬던 거죠. 1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한 자는 대답할지어다.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툴 수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다투지 마세요. 다투면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자,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구원받으면 어떤 이유든 간에
교회 안에 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옳은 거예요. 어떤 이유도 없어요. 자꾸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교회의 어떤 소중함,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노여하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 22절.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마라.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묻고 있잖아요. 우상의 음식 관련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결국 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권고하신 거잖아요. 두 가지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뭐예요? 하나님을 노여게 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강한 자라면 화나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노여움이 임하면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형벌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서서히 주어지는 거예요. 당장에 당장 벌하면요, 무서워서 당장 고쳐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당장 뭐가 안 나타나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지 정해야 됩니다. 참,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도 슬프실 거예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지 정하자, 지금.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숨길 때마다 선택권을 줬어요. 너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거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거냐? 누구를 섬길 거냐?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 24장에도 보면은 결국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선택권을 줍니다. 누구를 섬길 건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살아야 할지 대상을 택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 왔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강한 자의 말을 들어요. 강한 자. 예전에 쓰레기를 막 버리고 막 함부로 버렸을 때 어떤 공무원 형제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담배꽁초를 막 차문을 열고 막 버리니까요. 공무원 한 사람이 주워가지고 그 운전기사한테 창문을 내려가고 다시 넣어주더라고. 근데 저처럼 조그마한 사람 했으면요, 그냥 당장에 거기 나와서 막 대판 붙었을 거예요. 근데 등치가 이만해요. 공무원이. 넣어주니까요, 이래 보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강한 사람 앞에 굴복합니다. 그렇죠? 강한 사람. 누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합니까? 사람이 강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많은 유혹을 받아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고 그 재물을 쫓아갑니다. 누구한테 우리는 굴복해야 됩니까? 부자 앞에서, 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자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세상에 있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권력자보다도 능력이 약한 자입니까? 부자에게 굴복하는 것은 부자에게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권력자에게 굴복하는 것은 권력자에게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랑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그렇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만큼만 하나님께 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살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에 그만큼만이라도 주님께 한다면 주님은 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실 겁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정해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누구한테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가 참 이상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마땅히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고, 그것이 곧 자신이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한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되들어요. 그게 곧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제자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자, 그게 좋은 겁니까? 반론하고 뭐 대드는 것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본인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뭐 이런 갈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야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자간에 그렇죠. 지금 뭐 주인과 종,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직장에서 뭐 오너들도 고생하는 게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직원들이 대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뭐 무슨 또 뭐 어디 신고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특히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좀 뭐 훈육하면 막 뭐 어디 전화해가지고 뭐 고발하고.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이게? 그게 뭐 똑똑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뭐 상당히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결정이 갑니다. 구역장님, 주장님이 이렇게 하자 하면 그냥 하세요 좀. 이렇게 뭐 이유가 많고 막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구역장 주장님들이 어떻게 할지를 다 비율을 맞출 수도 없고. 근데 그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런 거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뭐 이쪽에서 이번에 뭐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어디 식당 가서 우리 뭐 밥 한 끼 먹읍시다. 뭐 꼭 먹어야 돼요? 이렇게 따지고요. 이쪽 식당 가자 그러니 거기 맛없어 이쪽으로 가야 돼. 꼭 그렇게 따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냥 가서 누가 정했으면 가서 좀 함께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까?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제할 사람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교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장 거룩하고 내가 가장 똑똑하고 깨끗한데 누가 교제합니까? 그러니까 뭐 교제할 사람이 없고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면을 보라고요. 그러면 교제할 사람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꼭 저렇게 해야 되느냐 많은 것들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얻을 수 있고 교회와 함께하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왜 하나님과 교회 앞에는 무릎을 꿇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무릎을 꿇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을 보시죠. (11장) 4절입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주님이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전 세계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14만 4천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 그렇게 이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또 이끌어 가신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바알에게 입 맞추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은 멸망을 했지만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이들이 무릎을 꿇지 않고 숨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시대도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거 아셔요? 내가 무릎 꿇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무릎 꿇고 말씀 앞에 교회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나는 세상 욕망에 빠져서 세상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수양이든 뭐 집회든 참석 못하고 뭔가 세상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모든 걸 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들이 그 시간 내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공주 수양관에서 그 많은 분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교회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세상 어떤 유혹에도 그것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또 그 복음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자들, 사람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교회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내가 돼야 돼요.
주님께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세상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무릎을 꿇는 순간 주님은 떠나십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께 무릎 꿇고 살기 때문에,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역사를 이루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다수가 그렇지 않아 버리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알에게 무릎 꿇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 버리면 주님은 그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개인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자, 시편 95편 다시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교회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주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교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수양관에서 5차 수양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다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또 봉사하는 손길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즐거움으로 봉사하게 하시며 그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 함께하며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